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2022년 1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때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발을 실족치 않게 지켜주시며 우리 영혼을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못했으며 목이 곧은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베풀어 주신 은총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백신 패스 문제로 사회 갈등과 차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서로 상처 주고 다투고 분열되었던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또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물질로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빌라 투자에 성공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월 440만 원 이상의 부수입을 얻고 있는 환경미화원 유튜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복지 혜택도 좋고 월급도 제때 잘 나오는 공무직이 좋아 보여서 환경미화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만 쉬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돈을 빌라에 투자하게 되었는데 그게 성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 자랑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흙수저도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도전을 주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에서 자신의 자산을 공개한 이후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었는데요.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자산이 많은 환경미화원을 해고하라. 이런 민원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낙하산도 아니고 정식으로 시험 봐서 취직한 사람을 부자라는 이유로 해고하라. 그렇게 민원을 넣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힘들었고요. 그 민원을 받은 구청의 대응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구청에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유튜브 방송에 대한 주의를 주었고요. 불합리한 인사 이동을 해서 근무 시간까지 변경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해고하라라는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고 빗발쳤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 기사에 대해서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라는 선입견이 있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민원을 넣은 게 아닐까요? 그렇죠. 선입견과 더불어서 고작 청소나 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게 싫었던 거예요. 환경미화원은 나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나보다 못 살아야 한다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제 성장에만 급급했지 올바른 가치관 형성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은 비단 사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성장에만 관심이 있었지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 형성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부흥회에 참 많이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흥회 강사들의 메시지가 한결같았는데요. 그 메시지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 복이라는 게 자녀의 복, 물질의 복에 국한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대신 아무 종교나 갖다 놓아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무속 신앙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의 가치를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가져주고 잘 나누어주고 잘 베풀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만 남는 거예요. 일이 중요하고 직분이 중요하고 내 지위와 내 말의 권위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화가 나고 기분 나쁘면 다 뒤집어 엎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일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실제 한국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들,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습만 보면 완벽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하죠.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의 직업이 세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세금 제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세였는데요. 토지에서 생산되는 4분의 1을 내야 하는 토지세, 12세에서 65세까지 내야 하는 인두세,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것이 직접세였어요. 이것은 로마 정부에서 직접 거두어 갔기 때문에 직접세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간접세가 있습니다.
수입이나 수출을 할 때 붙이는 관세, 통행세, 판매세 같은 것을 간접세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을 직접 상대해야 되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로마에 대한 반감이 심했던 유대 사회에서 이런 세금까지 정부에서 직접 거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경매에 붙여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권한을 산 사람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세금 징수원을 고용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거예요. 세금 징수권을 산 사람들이나 세리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요?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악마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악마와 같은 세리를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에 마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물질만 쫓았던 무가치한, 무의미한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그는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자신들의 친구를 불러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악마와 같은 세리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고요. 사회적 왕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물론 키가 작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세리들에게 친구가 있었다면 누구일까요? 같은 세리이거나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마태의 식사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세리와 죄인이었던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는가?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종교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그런 무리와 어울리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따졌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다니 이게 무슨 본이 되겠소? 그렇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쓰레기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곧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신앙적인 열심으로 유대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연구하는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함정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자칫 바리새인들처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요? 첫째, 그들은 신앙의 본질, 신앙의 내용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기준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들이 규정한 죄인들을 정죄하는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르는 종교적 행위를 의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율법의 행위가 의인과 죄인을 구분짓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의 정신과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먹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3번씩이나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런 풍습은 당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젖은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새끼를 저주로 삼는다는 것은 창조 목적에도 맞지 않고 너무 잔인한 행동인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짐승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지만 그 생명 역시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의 정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기와 유제품을 어떻게 하면 같이 먹지 않을까? 그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은 다음 유제품을 먹기 위해서는 최소한 6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고기를 먹고 5시간 반 이후에 유제품을 먹으면 율법을 범한 거예요. 우유를 마신 다음 별도의 기다리는 시간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전에 입을 헹궈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우유를 마시고 입을 헹구지 않고 고기를 먹으면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행위만 남게 되는 거죠. 이 편협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탁의 교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평화와 신뢰와 형제애와 용서의 제공이었으며 간략하게 말하면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인생을 함께하는 것이었다. 인생을 함께하는 것, 하나됨의 상징이 식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식사의 자리에 초대할 때 굉장히 신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죄인들과는 결코 함께 식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편협되고 왜곡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의 외형적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신앙의 함정인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었고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형식은 내용을 담고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율법의 정신을 담고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는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을 때 소중한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없는 신앙적 행위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요 자신들이 세리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본질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죄인이라는 인식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의인이다 주장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거지 고아가 부잣집에 입양되었습니다. 어떻게 양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부자가 아들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혈통으로 따지면 부자의 아들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부자가 아들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법적인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아들로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나는 부자의 아들입니다 스스로 주장한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도 않는데 나는 의인이다 주장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이다 착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볼 수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도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환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인터넷을 찾아보고 자신의 병을 진단하고 오는 사람이에요.
암이 의심되는데 진단 받아보겠습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요. 그냥 소화불량 같습니다. 제 몸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치료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자신이 죽어감에도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죄인들과 예수님의 만남의 의미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식사의 자리일 뿐이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 삶의 외로움, 고독함, 허무함을 보셨던 거예요. 매국노, 죄인 취급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리에 대한 조금의 미련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대목이 15절에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마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 식사의 자리에 자신의 동료들을 초청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기쁨을 혼자만 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동료들, 자신과 같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받고 천대받고 업신여김 당하고 죄인 취급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식사의 자리는 예수님과 죄인이 만나는 생명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 만남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하반절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생명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생명의 잔치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부족한 모습이 무엇인지 되돌아봅니다. 신앙의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생명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